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높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은 또한 김현미 집사님도 함께 늘 새벽에 영상을 함께 참여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집을 다시 지려면 옛것을 그 터까지 다 사라지게 해야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그 터만큼 밖에는 집을 질 수가 없지요. 집을 더 작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를 다시 쌓는 것처럼, 하물며 집을 더 크게 짓기를 원한다면, 더 웅장하게 짓기를 원한다면 그 터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기초를 더욱더 잘 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지금 손상되었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다시 지으리라 하시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 모습들, 예레미야 이전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다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해 줬는데요. 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곳을 헐고 다시 지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 곳으로 만들리라 라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행하실 때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했던 이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을 표현했던 이 동사들, 이 일을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이 부분의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름은 영원히 있는 자,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자존자다라는 이것은 나는 스스로 영원히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으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또한 주를 믿는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 백성을 구속하는 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끄시는 분, 이것을 합쳐서 정리하면 여호와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와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기 이전부터도 존재하셨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 과정 속에서도 살아난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갈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속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어서 일이 아닌 곧 일어날 일도 만들어내시고,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그 기초까지도 다 뿌리 뽑혀진 후에야 새로운 건축을 하듯 새롭게 하리라. 이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취하신다. 그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중간에 가다가 내 백성이 힘들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변개치도 아니하고 마무리 시대까지 그 순리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 2절과 3절 말씀들이 따로 뚝 떨어져 버리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게도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곳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이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한다 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지 못하고,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종이면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죽이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시위대 감옥 뜰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오랜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감옥이었고요. 예레미야에게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거 비밀한 일이라고도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던 이 일은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를 만들고 성취하기 위한 이런 뜻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따라올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둘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솔직히 4절부터 9절 말씀은 마음에 두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순순히 따르라 라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순순히 따르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나라를 내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맞서 싸우고 너희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도 다 드러내서 맞서 싸우는데 다 사용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맞서 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올 때에 세상 사단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온 시험이라면 담대하게 끝까지 맞서 싸워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행위를 했기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에서 정복되는 너희들,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다시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내 자녀로서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나 보라 내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 낫게 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치거나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온 징계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진짜 병은 이거죠. 마음에 있는 암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몸에 암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병들도 들어오잖아요. 우린 그 들어온 다른 병들을 걱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암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는 이 암덩어리니까요. 근데 신앙에서는 종종 우리는 암덩어리가 같은 내 악행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당하는 자질구레한 시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험 나가고 징계받는 그것 때문에 울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그 악행, 죄악을 놓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그럴 때에 내가 너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자질구레한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암덩어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 악행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고칠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이것을 치료하고 고쳐 너희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여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나게 할 것이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 한 160, 70년 정도 140, 50년 정도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7절에 나오는데요. 좀 다른 포로를 얘기합니다. 14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포로, 세 개의 각각 나라의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586년 주전 BC 586년에
유다도 역시 포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약 1년 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당시 딱 느부갓네살 왕 18년째 해, 19년째 해에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 18년째 해,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면 유다도 이제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가 된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열방에 흩어졌던 너희들을 다 몰아내서 열방에서 나그네 거지와 같이 가장 낮은 하층민을 하셨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다시 영화롭게 살게 할 때에 9절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비천하다 말하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 존귀하다 라고 하며 그들을 높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제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제일 큰 고난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똑똑한 국민으로,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국민으로, 그리고 세상에 노벨 의학상 평화상뿐만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가장 많은 약 30% 이상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지금이 가장 높이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실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늘 저녁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늘 보지만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아담을 부릅니다. 하와도 같이 부르시겠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매일같이 만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양떼가, 그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목자의 손 아래로 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들은 항상 결국 목자들에게 들어올 때에 항상 숫자를 세게 되는데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로 모일 때 한 번 세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의 손 아래를 지나가면서 세게 됩니다. 손 아래에서 기수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물을 마실 때와 그들의 평안한 우리로 들어가 그 어둠의 밤을 지나게 돼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그때에 계수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그렇게 계수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고 남자도 곧 멸망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땅이 세상에 짓밟혀서 황폐화되고 사람이 없고 짐승이 살던 이 땅이 되겠지만 다시 목자가 이 땅에 일어나 이 땅을 황폐하지 않은 땅, 사람이 사는 땅, 짐승이 다시 돌아와서 가축이 가득 찬 땅으로 내가 만들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인 하나님이 다시 계수하며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언제 나를 부르실지, 어떤 상황에는 나를 부를 때가 됐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물을 마실 때가 됐는데, 이제 쉬러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양들이 알 겁니다. 목자의 이 음성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양에 비유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 가지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생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와,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여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정도는 양들이 구별하여서 목자의 음성 앞에 달려나오듯이 우리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멀리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쫑긋 세우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우리는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 지금은 패망한 것 같고 지금은 쓰리쓰듯 아프듯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기업들, 직장생활의 모든 관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